안녕하세요. 이건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3장 7절부터 3장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려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3장 6절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을 모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3장 7절에서는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 있는 큰 무리, 그들이 따르고 있고 또 이 큰 무리는 유대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갈릴리 바닷가로부터 약 140km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서 이동해 온 사람들. 이두메는 그 유대와 예루살렘 그 아랫 동네에서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죠. 그리고 두로와 시도는 북쪽 위쪽에 있어요. 바닷가 쪽에 한 70-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은 그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거리가 다르겠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적지 않은 거리, 상당히 먼 거리에서 이방인 지역을 포함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 바닷가로 모여들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여러 지역에서 굉장히 먼 거리에서 가깝고 먼 거리에서 이방인 지역과 유대인 지역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들이 몰려든 이유가 각기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낫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를 만지려고 만지면 자기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큰 일 놀라운 일을 했다라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포함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권위 있게 권세 있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다양한 사람들은 각기 다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무리들과 거리를 두면서 배를 띄우고 그 위에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엎드려 부르짖었다는 것은 소리쳤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들, 그 귀신들은 많은 사람들은 각기 다른 모양으로 각기 다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리고 정확히 얘기해 보면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나왔지만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악한 영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았고 그에 대해서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 다르게 표현하면 조용히 해.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런 뉘앙스로 강하고 엄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바닷가에서 산으로 장소가 바뀌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에서 나왔는데 그 모인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명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을 부르신 것 같은데 그 가운데 12를 세우셨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어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2를 세우셨는데 그들에게 이름을 더해 주셨어요. 베드로에게는 시몬이라는 것을,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너게와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또 다른 이름을 부여하기도 하고 제자들의 이름에는 나오지만 또 다른 이름을 부여받지 못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높고 낮음, 그들의 어떤 능력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13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 예수님의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선택하는 의사결정 행위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지혜와 또 자기의 의지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4장에서 또 다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더해진 이 이름들에 대해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고 그 의미들이 그 제자들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 의미들에 대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과 연결지어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제자들 안에는 가롯 유다, 그러니까 예수를 판 자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아셨을 것인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그 결정에 순종하면서 이루어진 결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는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다시 장소는 집으로 바뀝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죠. 무리들은 여전히 몰려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다. 다양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나온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조차 없는 상황을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1절에서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는데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것은 붙들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출발을 한 것이에요.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절 다음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31절에서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른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붙잡으려고 친족들이 출발을 했는데 그 친족들 안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포함됐고 그들이 도착했다라고 3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이에 다른 이야기를 집어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샌드위치와 같다라 해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친척들이 나왔고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이 둘 사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이야기가 이 예수의 친척들이 움직인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22절에서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서 바알세불이 짚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평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물음표를 던지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한다면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이 스스로 분쟁한다면 그 집이 바르게 설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처음 이야기로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고 있다. 바알세불이 짚혔다. 그 평가 자체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27절에 보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새가 느슨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사탄의 왕, 그러니까 귀신들의 왕을 결박한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세간들, 잃어버렸던 그 영혼들을 되찾을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행위들. 그러니까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모독이 2번 사용되면서 모독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어지는 구절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 그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모독하고 저렇게 모독하고 모든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그 행위,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하는 그 행위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모든 일들을 성령의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본문을 적용하여서 성령을 모독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일들에 대하여서 성경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지, 우리를 미혹하게 하여 성경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바르게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릅니다.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아 있다가 말을 전해줍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이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둘러앉은 이들이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혈연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 행위들에 대하여서 귀신을 힘입어서 한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죠. 그 결론을 가지고 왔죠. 그들에 대해서 성령 모독죄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친족들이,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왜 왔는가? 예수가 삐쳤다 하는 소식을 듣고 왔다는 거죠.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 친척들은 예수가 행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를 따르고,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 가운데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교회의 수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나온 이 문맥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해하는 자들이 참으로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